지난주일은 성도가 누리는 충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충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속죄, 칭의, 양자, 성령, 영생, 영화, 통치.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인들이 심판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 양자가 되고, 성령님이 와서 거하시는 사람이 되고,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신의 성품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왕처럼 통치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누리는 이 충만의 복이었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충만이 놀라운 복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진짜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의를 받는 것 한 가지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이 충만은 뭐라고 했지요? 패키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를 얻을 수 있으면 다른 것은 자동으로 다 따라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충만이라는 말로 7가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약간 어려운 신학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 믿음으로 하는 말이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이신칭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는 분도 계실 겁니다.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그러면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삶은 개차반으로 살아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CCC에서 사용하는 사형리입니다. 아마 이 중에도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해보신 분들 종종 계실 겁니다. 사형리는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말하기만 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데 대한 별다른 느낌이 없어도, 삶이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도,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지 않느냐? 당신 방금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입으로 시인했지 않느냐?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대로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전도 받는 분은 좀 얼떨떨하지요. 자기는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구원받은 데 대한 감동도 별로 없고 삶이나 생각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런가?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건가? 하고 좀 얼떨떨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다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냥 예수 믿겠다고 고개만 끄덕이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값싼 싸구려 복음이다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최순실 같은 사람이 생긴 것도 한국 교회가 자꾸 이신칭의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순실은 강남에 있는 우리 고신교단 교회에 다녔습니다. 집사 임명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느냐? 목사들이 삶은 강조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이미 구원받은 것이다, 자꾸 그렇게 이신칭의를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삶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일까요? 생각이 달라진 것도 없고 삶이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예수 믿겠다고 고개만 끄덕이면 구원받은 것일까요? 그러면 교인들이 도덕적인 해이에 빠지지 않을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답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 때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참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참된 믿음은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는다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1+1은 2라고 믿는다. 그것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단순히 찬동하는 것을 믿는다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트럼프가 힐러리보다 낫다고 믿는다 하는 것은 그 낫다는 의견에 찬동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나 그냥 찬동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대상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외줄타기, 고개를 하는 고개사가 있습니다. 높은 절벽 위에 외줄을 걸쳐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떨어지면 콩가루가 되는데, 그런데 정말 귀신처럼 잘 왔다 갔다 건넙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죠. 그러니까 이제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건너겠다고 조마조마해서 바라보는데 역시 아무 문제 없이 건넙니다. 이번에는 양손에 쌀 포대를 한 가마씩 들고 건너겠다고 합니다. 역시 거뜬하게 건넙니다. 사람들이 진짜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개사가,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건너겠는데 역시 문제없이 건널 것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그러면 제 등에 엎일 사람 한 사람 나와 보십시오. 전부 다 어이구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는다고 한 것이 진짜로 믿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진짜로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그 고개사 등에 엎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등에다가 자기를 내어 맡길 수 있어야, 그래 진짜로 믿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믿는다 말만 하는 것은 그건 찬동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잘하는 고개사다 하는 사실에 찬동하는 것이죠. 어쩌면 세계 최고일지 모르겠다 하는 사실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찬동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믿습니다 했지만 찬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동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것이 찬동에 그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믿습니까? 믿습니다.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저 찬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그 의견에 찬동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고 찬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렇게 찬동하는 것은 찬동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구주시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을 그분에게 완전히 던져서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래서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데 어떻게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또 살아가는 모습도 변하고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 내게로 나오라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오라. 그 무슨 뜻이죠? 나만을 의지하고 따르라는 말입니다. 찬동만 하지 말고 앉아서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내게로 나오라. 나만을 의지하고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는 말이죠. 골로새서에는 예수님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충만을 누린다. 그게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슨 뜻입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늘 계속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 삶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냥 앉아서 찬동만 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것은 그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직 밖에 있는 것이죠. 콜린 에반스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배우라서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룩이라는 미국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서 미국의 최고 미인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꼽은 사람이 이 에반 콜린스입니다. 영화 배우로서 수입도 엄청나게 올리는 분입니다. 한 번은 이 콜린 에반스가 어느 만찬장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냥 박수와 환호로 이 장례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러자 콜린 에반스가 인사말을 하면서 첫 마디 입을 여는데, 여러분, 저는 한 사람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저의 인생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럽니다. 장례가 탄성과 환호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도대체 그 행운의 사나이가 누군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 남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그녀의 다음 말은 더 놀라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제 배우 생활을 접고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그냥 장례가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어갔다고 합니다. 콜린 에반스는 그 말 그대로 이제 배우 생활을 접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어떤 목사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은 생을 온전히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한 번은 빌리그램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하는 중에 빌리그램 목사가 물었습니다. 콜린 자매님은 할리우드의 그 별과 같은 성공을 뿌리치고 주님을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콜린 에반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할리우드의 대스타나 영국의 여왕 자리나 미국의 대통령 자리라도 지금의 저의 위치와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에게는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콜린 에반스는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랬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좋은 길을 버리고 그렇게 한 것은 특별하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특별하게 그렇게 된 것이고, 모두가 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은 특별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뭐가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것, 그분께 내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 고개 사이에 등에 덜렁 엎이듯이 예수님께 내 운명을 완전히 던져서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것이 믿음이라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콜린 에반스처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꼭 직업을 바꿔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되고 선교사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직업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는 목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는데 인생의 목표가 그대로 변함이 없이 그대로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 모든 것, 생각하는 것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겁이 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것이 믿음이라면 나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그럼 나는 구원도 못 받는 거 아니야? 겁이 나는 분이 계시겠지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천국에는 누가 큰 자일까, 그렇게 감투싸움이나 하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교회를 세우는데 든든한 반석 같은 존재들, 사도들이 됐습니다. 형편없는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찬동하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믿음도 분명히 내가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하지만 처음에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세상과 양다리 걸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형편없이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약하지만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자꾸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묘종을 심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듯이 우리 믿음도 연약하지만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잘 드는 예, 저에게 아주 수십 년을 사귄 아주 절친한 중마고 친구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사귀어서 저는 그 친구를 잘 압니다.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자기 부모가 자기를 아는 것보다 제가 그 친구를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주위에 돈을 좀 빌리려고 무슨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친구를 다 욕합니다. 아니, 그것도 약속이라고 하냐? 지키지 못할 게 뻔한데, 그런데 그것도 약속이라고 하면서 돈 빌려달란다. 야, 그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영 사기꾼이네. 사람들이 전부 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믿어집니다. 사실 그 친구가 약속하면서 말했다는 그 말만 딱 가지고 보면 이상합니다.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친구가 믿어집니다.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면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친구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거야. 하늘이 두 쪽 나도 분명히 그 약속 지킬 거야. 저는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를 알기 때문이죠. 오래 사귀어서 그 친구의 인격을 알기 때문입니다. 된데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알면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은 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충만의 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걸 우리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죠. 제가 그 친구를 한 40년을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너무나도 잘 알듯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알면 믿음이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린 든든한 믿음이 됩니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첫 시간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아침 밥은 걸러도 첫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빼먹지 마십시오. 말씀을 펴놓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한낮에도 주님을 만나십시오. 토막 기도를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잠시 기도하고 드라이브를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전화기를 들고도 주님 어떻게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토막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짜투리 시간은 주님과 교제하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음식 시켜놓고 기다리면서, 커피숍에서 친구를 기다리면서, 전에는 그런 짜투리 시간에 그냥 쓸데없이 주의만 두리번 했지요. 잡념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간은 주님과 교제하는 좋은 시간입니다. 아침에 받은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좀 급한 기도를 다시 되뇌이면서 그 시간에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차곡차곡 쌓일 때 어린아이 같던 그 믿음이 아주 견고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수반합니다. 자, 참 믿음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처음부터 완전한 것은 아니고 점점 자라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회개가
필수적으로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냥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간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증거입니다. 찬동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걸로 판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찬동만 하고 있는 사람은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기는 하지만 참된 믿음이고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두 교인이 서로 싸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귀에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은 장로고 한 사람은 안수집사입니다. 장로와 안수집사가 시장 바닥에서 대판으로 시장이 떠나가라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그러는데 그 당사자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날이 토요일 늦은 시간인데 전화가 걸려왔는데 내용인즉 이렇게 해서 그냥 집사와 싸웠는데, 장로님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집사와 싸웠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내일 제가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다른 장로님하고 좀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전화였습니다.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설득했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언제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목사가 의로워서 설교를 하고 장로가 의로워서 기도 인도를 합니까? 우리 다 죄인이지만 그저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님 그냥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연세가 지긋한 장로님이 자꾸 하소연을 했지만 목사가 완강하게 그렇게 말하니까 할 수 없이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일이 됐는데 장로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목사가 초조해지는데 예배 시작 딱 1분을 앞두고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예배 내내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푹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단상에 섰는데 말문이 막혔는지 한 2, 3분 동안을 가만히 서 계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엉엉 우십니다. 나중에는 주체를 못하고 그냥 엉엉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따라서 흐느끼면서 울었습니다. 예배 자리가 완전히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기도야말로 자기가 평생에 들었던 그 어떤 기도보다도 은혜롭고 감동적인 기도였다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예배구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찢어 바치는 것이, 그것이 예배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진짜 창피스러울 정도로 형편없는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걸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실수로 잘못해서 죄 지었지만은 그것을 이제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주님 싫어하는 일을 했는데 그걸 그냥 넘길 수가 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회개하십니까? 건성으로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입에 붙은 말 말고요. 입에 붙은 건성으로 하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해보는 소리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는 회개, 안타까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회개,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회개가 없다면 결론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하나는 지금 믿음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저 찬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요. 한번 회개할 때마다 우리 믿음은 쑥쑥 자라납니다. 회개할 때마다 주님 앞으로 10걸음씩 10걸음씩 가깝게 다가갑니다. 자, 오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으면 하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처음에는 연약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믿음에서 자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믿음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삶을 통해서도 또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충만의 복, 그 놀라운 충만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